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2장을 봅시다. 사사기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하면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내어 높여 우은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상고하는 데 있어 구약에 지나간 사건들로 이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사기를 상고할 때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경계를 삼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 한 시간도 증거되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다뤄가십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뤘고 신약에서는 또 다르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은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 또 구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면은 뭐냐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중첩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서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반복 이야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그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그러한 아픔들, 그 전쟁, 소소한 전쟁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가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면서부터 구약에 이미 지나갔던 앞에서 전쟁했던 여호수아의 그 전쟁 사담을 끌어들인 것은 결국은 뭐냐, 이 사사기서가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전쟁의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오늘 2장 1절도 이 얘기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내가 여기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그래요?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길갈이라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여호수아에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그 길갈이 어떤 것이에요? 요단강에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다히 건너고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12도를 취하여서 뭘 만듭니까? 기념비를 만들지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맨 제사장들의 그 도움으로, 이 언약을 맨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야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 분의 도움심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거기서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면은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러거든요. 애굽의 수치를.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받은 자들이 나와서 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생겨난 60만이 다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길갈에서 무엇을 하느냐? 단체적인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이들이 지금 이 할례 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애굽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과 같은 자들을 지금 뭡니까? 길갈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애국과 여러분들 보세요.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는 뭐냐면은 애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애국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나 가나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 질적으로 다른데 그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나일강물 끌어가지고 언제든 자기 농사 지으면 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에서 물을 가둘 수가 없어. 그래서 씨만 뿌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나안 원주민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잘 살았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구역을 나눠준 그 지파 속에서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렸는데, 근데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 한 지파도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조금 다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을 남겨놨느냐?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죠. 철병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병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철병가가 너무나도 보기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은 이 철병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뭐 하느냐? 의도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언약을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 제자를 보고 그러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밖에 나가면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그분들보다 더 구한다니까. 그 사람들보다. 흔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면 전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논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교인들이 그러한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예배당 짓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것부터.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을 왜 잘 지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집보다 더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학고막만 하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게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그게 탐나는데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항상 따라다녔다니까. 어느 시대고 안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참 재밌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자.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해돼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누구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붙여서 따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받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군대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뭐라 그러냐? 신발버스라 그러는 거예요. 신발버스라고. 신발버스란 얘기는 너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인태 업혀서 다니는 놈이지. 내가 너를 업고 싸울 테니까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컬어서 무슨 전쟁? 부치심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부치심의 전쟁.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부치심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않으면 돼요. 자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태어난 그 민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려보낼 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사고를 뽑아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애굽적 사고를 날마다 뽑아내는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절병거만 보고 혹해가지고 저거 탐나는 거 우리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거 취한다니까요. 돈 싫어하는 누가 있어요? 자녀는 돈 싫어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다 이리 보내세요. 그럼 저 돈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걸 못 이긴다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집어넣어놓고 이기라 그러냐? 결국은 그것은 뭐냐?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기라 할 것 같으면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건 지라는 거예요. 그건 지게 돼 있다니까. 지게 된 환경 속에서 다 집어넣어놓고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봐라, 너희들은 내 은혜 아니면 못 산다. 너희들은 내 용서로 사는 것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는 평생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으쌰해가지고 어디 업어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뭐냐? 자기 힘을 빼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빼는 싸움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어도 해도 안 되는구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절한 이게 자꾸 비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비움의 싸움. 난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나는 아벨이구나. 아벨이 뭐라 그랬어요? 없음이라니까. 없음. 나띵이라니까. 한국말로 쉬운 말로 개뿔 따이라는 거야. 개뿔 따이는 거. 너는 개뿔 따이야. 개뿔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견제란 말이야. 너 개뿔 따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개뿔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죠. 쥐뿔도 없으면서 쥐뿔이나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단 말이죠. 기고만장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 힘을 빼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내는 전쟁. 이 빼내는 전쟁에서 뭐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뭘 하느냐? 폐잔병을 남는 거예요. 폐잔병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쫙쫙쫙 따라다닐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다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졸졸 따라다닌다는 얘기,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따라다니니까. 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인 문화예요. 거인. 네피림 사상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영웅주의를 원한단 말이죠. 힘있는 세상. 여기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지, 여러분 교회는 이거는 실패한 교회, 실패한 교회. 에? 그러니까 이 거인 문화 사상에 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대형을 꿈꾼단 말이에요. 큰 교회 하고 싶고 말이죠. 어? 그게 결국 마귀적 사고란 말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럼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저기 네가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냐? 그냥 아벨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별볼로 없는 모습으로 있다니까. 별볼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질 것 같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누구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사는데, 힘이 있어야 사는 그 세상에 힘없는 자들이 살고 있다. 이 자체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자 힘을 축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쟁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을 7년 전쟁을 마치고 나가지고 실제 한 15년 가까이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사사기서가 이 시작이 된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난지 이제 정복전쟁 끝나고 여호수아 이제 때가 돼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15년 사이에 숱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뭐냐? 결국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더라 그러는 거. 지금 뭐라 그러는 거?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열정에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라. 지금 보세요.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러 여호와 사자가 함께 했다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추억에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추억에 들어가죠. 그죠? 그 결국은 뭐냐? 애굽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 어겼다. 어겨왔다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는 그토록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고 나면 뭐 하느냐? 똥딴짓하는 인간들이라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뺀돌거리는지 몰라요. 생기부터 뺀돌거리게 생겼잖아. 우리가 크게 반질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항상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잘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왜 그러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또 영웅사상에 물든 거예요. 영웅사상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뜬노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장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까? 삐지 가지고서 막 교회 안 나오고 말이지.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납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의도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개심이 나서 목사 죽이고 싶어야 된다니까. 고발당해서.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도 시작을 하면서부터 구약의 여호수아, 앞서서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하면서부터 그 내용을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이 사사기 전쟁도, 이 사사기서 말하는 이 전쟁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사사기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정복전쟁을 하나 하잖아요? 예루살렘 정복전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빼앗을 도시 다 빼앗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너희들 가가지고 전부 다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 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가가지고서 쫓아냈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앞절에 보세요. 그 앞에 1장을 보세요, 1장을. 19절 보니까
거민들이 철병거에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저 27절에 보니까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29절에 에브라임 거슬에 그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있었고 이 30절에 또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 계속 나오죠. 이거 12개 땅하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공짜로 집어넣었는데도 이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민족이 그 강자한 나라들 다 쳐부수고 이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맞은 대로 이렇게 쫓아내갈 것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눈앞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먹은지가고 먹은지가고 탐스러운 절병거에서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은 돈이 있더란 말이죠. 돈이. 저것만 하면 내가 한 탕만 하면 말이지 내가 이상이 떵떵거리고 살겠는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딱 우리 눈앞에 보인단 말이야. 저것만 하면은 그거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뱀이 돼가 에덴 동산의 뱀처럼 저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고 딱 뱀들한테 그거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눈을 선악과로 이렇게 쏠리게 한 것이나 선악과가 어떤 것이에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이잖아요. 그것이나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성도들의 눈을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축복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다른 말 없었다니까. 근데 세상을 붙잡으면 그거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듯이. 똑같이요, 똑같아.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게 흐르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니까 늘 똑같이 그런다니까. 우리 모관교회는 아닌데 아니옵시다. 이게 똑같아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보고만 한다. 여러분 보고만 한다. 세상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고만 한다. 세상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이 육신은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뭐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뭐라 그랬어요? 헬품이라고 그랬죠.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처절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걸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보세요. 시편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이에요. 그 시편 속에 시편의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속에 집어넣느냐. 결국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소리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예? 시편 121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눈을 들리라,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산을 본다면 그 산이 가지산이 아니라니까, 문산이 아니라니까. 그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해발 800m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800m.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서 보면 한라산이 어디든지 보이죠? 이스라엘 구조가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큰 산이 없어요. 다 조그마한 산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800m란 말이에요. 800m 그 고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봐서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눈을 들어야 산을 보리라 이 얘기는 거기 그 뭐냐 거기를 시온산이라 그러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눈만 뜨면 누굴 바라봐야 돼.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가면은 그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남겨두지 말고 다 버려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하나님 면전에서 반드시 뭐하냐?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내겨나가요. 그놈들 부역시켜가 결국 나중에 이들에게 미혹당해서 가나안 뭡니까? 신을 섬기게 되죠. 그죠?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다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말이야. 다시 해고 그게 사사기의 전 역사예요. 내 같으면 안 들어가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고 말이지. 그러다가 또 회개, 또 이렇게 또 용서해주고 또 돌아오라가 꼭 우리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아.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팼다가 어떻게 하면 그걸 또 키워가지고서 해가지고 밥에 먹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말 잘 듣는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키울 것 같으면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문드러지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녀 속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것 같으면 복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걸 보고, 이 자식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렇다고 또 자식은 봐라. 엄마, 내가 이제 족쇄기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의 눈에도 안 차는데 하나님 눈에 차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권사님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생각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한 게 있어요? 없다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복음을 안다 같은 복음을 아는 목사로서의 뭔가 내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거기에 지금 근접에 간다 못 간다? 못 가! 내가 쳐주고 있어. 100년 하차이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운 거예요. 뭐 이런 인간 있냐? 내가 스스로. 여러분 다 천사야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라니까. 울산 목양교에서 문제는 내가 문제라니까. 여러분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그 죄악성들을 늘 고발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탁 시작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사사가 출발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2장 이후부터 이제 사사가 운영을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사사가 출발 안 했다니까. 사사기의 문을 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끌고 들어올 것 같으면 사사기 이야기가 결국 뭐냐? 여호수아의 전쟁을 대신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끌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은 길갈에서 복임까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복임이라 그러잖아요. 소리 높여 운지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마 지독히도 하나 말씀 안 들어 처먹는 인간이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너희는 밥 먹듯이 내 언약을 어기고 사는 이 인간들 아이가 이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인지 아세요? 아이고 억울해라.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은 다하다. 왜 그렇게 좀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라. 지금 이거 원통의 울음이에요. 원통의 울음. 이 복임이 그 울음이라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진짜 아이고 내가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놈들은 뭐 하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할 만도 하지. 왜 우리 눈앞에 저 화려한 철기 문명을 우리 앞에 두었느냐마 차라리 아무도 없는데 갖다 놨을 것은 감사를 하지. 그런데 잘 사는 민족들 다 그거 갖다 놔놓고 옆에 빌부터 살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고 가겠어요. 그게 울음이 나오지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옆집에 옆에 사람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서 어느 목사가 가가지고서 지금 우리 집 구석에 지금 동원업소가 난리가 치는데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있는 바 족한 줄 아세요? 할 것 같으면 목사 죽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없어서 말이죠. 돈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와가지고 산다는 소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말이야. 응?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말은 잘 알지요. 믿음으로 사세요. 다 알지요. 믿음으로 못 살아지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임의 사건을 구약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행했던 그 할례 사건과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면 왜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여기서 길갈 사건을 재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봐봅시다. 길갈 사건, 길갈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꼭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가지고 길갈에 딱 진쳤어요. 길갈에서 진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니까 전부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여기에 또 이때 이 할례를 받은 이 남자들의 수가 거의 70만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자세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대충 7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70만이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갑니까? 하루에 지금 할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부싯돌 있죠, 부싯돌. 부싯돌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할례를 해야겠다 그래. 원래 이 할례를 해야 때 집에서 칼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서 잘라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광야나 길가에 진짜가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천집사, 투집사인데 저 옆에 있고, 천집사인데 저 옆에 있고, 자원은 저 옆에 있고, 남자 스쿼트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서 돌멩이 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잘른다 전화해보라고.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게 70만 원 한다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나오냐? 여러분 보세요. 부싯돌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반석이라는 이야기, 반석. 그럼 부싯돌은 뭐냐?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돌을 부싯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죠. 그 불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세례를 받고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분은 장차 너희들 뭐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러죠. 그죠? 그 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옛것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거듭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전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사람을 길가에 앉혀놔놓고 여기에서 새로운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반석에서 나온 불로 이들을 말하면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하니까 성령 강림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요? 불의 형같이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이 생겨나죠. 70만이 지금 하루에 이 70만이 생겨났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줘서 한 민족이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부싯돌을 가지고서 이들을 잘라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접으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애굽 사람과 같은 것인데 이 애굽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같은 그 약속의 땅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하냐?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해되죠? 그럼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러잖아요. 할례는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런다고. 육적 몸을 벗는 거. 그 할례를 신약적 언어는 세례라 그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 길갈에서 할례 받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태어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할례를 받고 그 이튿날 뭘 하느냐?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니까. 그럼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그들이 먹는 곡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 성경 보세요. 성경. 11절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때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와가지고서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내렸죠. 애굽의 음식이 사라져버리고 만나가 내렸죠. 이 만나가 어디까지 와요?
지금 이 요단강 건너까지 왔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여기 애굽이라고 합시다. 애굽에서 딱 건너, 이게 홍해바다.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니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그죠?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가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랄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 지금 마지막 이 요단강이 강을 또 건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 여기 홍해바다는 요단강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이 인간들, 애굽에서 나온 인간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서 만나 먹었듯이, 애굽에서 난 자들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콜라 받고 나가지고 뭘 먹는 거예요. 만나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양식이 나오죠. 볶음국식이 나오죠. 그죠? 가나안 땅 소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먹을 때마다 뭐를 인도하느냐면은 양식을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식이. 그럼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애굽에서는 나와가지고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한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 만나를 먹은 것이 이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죠. 그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양인데 천국을 모양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의인화하는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가 예수님. 이해돼요? 예수님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양을 하니까 그 천국을 의인화하면은 예수님과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뭐가 왔다 그래요? 보라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만나가 가나안까지 인도를 해서 가나안 딱 들어가니까 만나는 끊겨지고 새로운 음식을 주지요. 그러면 이것을 만나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라, 이건 모든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을 줘요? 율법이 주지요? 그 율법을 읽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뭐라 그래요? 뭐가 천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 쫄쫄쫄쫄 따라가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죠? 만나 쫄쫄쫄 따라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오지요? 그럼 이해돼요? 그럼 만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 역할. 이해돼요? 율법 역할을 한다고 만나는 율법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이 만나가 옛 언약을 상징해서 누구한테를 끌고 가냐? 새 언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이 요단강 건너서 할례 딱 먹고 6월절 딱 지키는 그날부로 뭐가 만나를 딱 끝내버리고 이제부터는 무슨 양식을 줘요? 가나안 양식을 주잖아요. 영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이 없다니까. 그게 가나안 땅 소산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양식이 뭐로 나타났어요? 볶음국식으로 나타났어요. 볶음국식. 이 볶음국식이 또 비밀이라 이게. 곡식이 볶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쉬운 말로 말씀에 불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만나가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할 것 같으면 볶음곡식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새 언약을 상징하지. 새 언약을 상징하지. 이해됩니까? 새 언약을 상징하죠. 성령의 새 언약은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볶음곡식을 먹은 사건들이 몇 군데 나타난다니까. 루키서에 볼 것 같으면 그 뭡니까? 루키서 보면 볶음곡식 나타나는데, 루키서에 볼 것 같으면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를 주냐? 볶음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 밭이 무슨 밭이냐? 추수한 밭이란 말이야, 추수한. 그러니까 볶음곡식은 누가 먹는 거냐? 추수꾼들이 먹는 곡식이에요, 추수꾼들이.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그치게 하고, 볶음곡식을 줬다 이 얘기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은 추수꾼이 돼가지고 뭐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을 제가 나갈 때 이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정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지금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는 원된 가나안 칠족족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칠족족들을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을 쫓아내
것은 유일하게 다른 거 없어요. 복궁복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복궁복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 우리 육신은 죄를 못 이겨요. 늘 그럼 우리는 참소당할 수밖에 없어. 이 참소를 무엇으로 이겨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겨내죠. 이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복궁복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복궁복식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뭘 나타내냐? 숯불에 구운 떡으로 나타난다니까. 숯불에 구운 떡. 숯불 구이 좋아하지요? 성경이 심심해서 그런 거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뭐 갖고 있어? 고기 갖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 생선하고 떡하고 해가지고서 조만을 먹인다니까.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21장 8절부터. (21장 8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14절까지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지금 뭐 하느냐?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가가지고 뭐 하냐? 숯불에다 생선 구워가지고 떡도 구워가지고 먹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먹이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딱 끝나요. 요한복음이 딱 끝나고 나가지고 뭐가 나타나요? 사도행전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이 일어나죠. 그럼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하죠. 지금 이 사상하고 똑같은 구조라니까. 지금 뭐 감이 잡혀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저희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생선 먹이고 내보내듯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서 뭡니까? 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서 할례받게 나와가지고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복궁복식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복궁복식을 먹고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씨앗이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는 것이 씨앗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길가에서 복궁복식을 먹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했듯이 사사기서는 뭐 하느냐? 길가의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은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한 것이나 너희들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가나안 전쟁을 이 정복하는 전쟁이나 똑같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 잡으세요. 결국은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과 싸워야 하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떡 먹는 사건은 신약에 뭐를 들으면 된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게 새 언약.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 심장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계속해서 지지요. 그때마다 뭘 줍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게 하죠. 우리도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걸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죠. 그렇죠? 근데 못 이겨낼 때마다 다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주시는 말씀이 그 뭐냐?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새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눅들지 말고 그때마다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우리는 뭘 이겨내야
이겨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7장, 로마 7장에 보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그런데 두 법이 싸우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이 나를 이기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오라가는 공관자라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왜 너를 보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안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에 비로소 깨달아서 찬송이나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늘 참소해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 우리를 참소해줘야 된다. 검사 역할을 해준다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합니까? 지켜주시죠. 사상에서 보세요.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놈들이 살아낸다고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고 그때마다 누굴 보내줍니까? 사상을 보내줘가지고 그들 손에서 구원해야죠. 그 사사가 신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사사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볶음곡식이나 숯불에 구운 떡이나 이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 아하방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를 쫓아가고 낙심천만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운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쫓아가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 줘가지고 먹이고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힘으로 얻고 어디로 갑니까? 40주야를 쫓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뜰기나무 속에 놔두었던 그 하나님 만난 장소고, 그 호렙산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다른 말이 신의 산이라니까. 그럼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신다니까. 그 떡 먹고 우리는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온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감이 좀 잡혀요? 우리는 다 낙심되어 있어. 처져 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가지고 야야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그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라. 원래 네 꼬라지가 그렇지. 우리의 한계성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짜 마음속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엄청 잘 믿고 싶어. 예수 진짜 잘 믿고 싶다니까. 잘 먹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를 않아. 왜 그러냐? 내 안에 또 한 놈이 있다니까. 내 안에 또 한 놈이, 이 괴물 같은 놈이 한 놈이 있다니까. 이 괴물 같은 놈이, 이 놈이 나를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을 것 같으면은 안 죽겠는데 알고 나니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인과 쫓아와가지고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저걸 먹어야겠는데 저걸 먹지 못하게 하니까. 쉬운 말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 삶이, 우리는 뭐하냐? 원망하다가, 이 원망하던 이 인간이 천당에 갔다. 그때부터는 원망이 바뀌어서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오지요. 찬송이.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찬송 열심히 하고 천국 가서 찬송하고.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마음은 안다니까. 여기서 찬송하고 거기까지 찬송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찬송하면 거기 오면 찬송이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 찬송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는 거 틀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원흉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를 우리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주. 이 죄가 싫어야 된다니까. 그럴
그때 이 죄의 몸을 벗어주는 그 세계 갔을 때는 우리 뭘 하느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지 말라고 안 한다. 그거 나온다니까. 그거 가면 다 성가대 다 한다니까. 우린 다 성가대를 우린 다 가서 찬송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가는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복음복식이 구약 성경에는 또 이렇게 누가 나오느냐면은 보세요.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말이고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자기가 사는 그 동네 갈멜이라는 그 동네에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 그 집에 양떼를 지켜주고 막 이런 거 지켜줬어요.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배가 고파 있는데 이 군사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나발한테가 청을 넣어요. 그게 이 나발이 하는 소리가 이 어떤 놈이 우리한테 와가 이 떡 달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듣고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지켜줬거든요. 그들을 다 지켜주고 진짜 양만 마리도 안 잡아먹고 지켜줬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저놈들 쓸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군사 중에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 아비가일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게 지혜로운 여자라 얼른 어떻게 하느냐 볶음곡식하고 말이야,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걸 한 발이 싸들고 와가지고 누가 하느냐, 다윗왕 앞에 탁 내고 다윗왕 무릎 탁 꿇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하는 얘기가, 내 주여 용서하소서. 저 나발은 미련한 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런 놈을 쳐가지고서 그 왕의 그 옷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 피를 묻힐 필요가 있습니까? 왕의 칼에 피 묻히지 마소서, 피 묻히지 마소서. 저놈은 그렇게 미련한 놈은 나를 두면 그냥 저들 죽을 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가 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살려줘 버려요. 근데 글자 그대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나발은 충이 먹어야 죽어버린다니까. 다윗은 손대지 않고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그 아비가일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다윗의 아내를 삼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된다니까. 다윗의 본래 본처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미갈이었죠. 미갈은 누구 딸이에요? 사울 딸이죠. 사울왕 딸인데 그 사울왕 딸은 다윗을 보고 뭐 했어요? 결혼했죠. 그게 이건 쫓아나고, 이게 뭡니까? 본처나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낸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아비가일이 왔는다니까. 그 아비가일이 볶음국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대접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 다윗은 뭐가 돼요? 아내가 됐죠. 그죠? 그럼 결국 뭐냐? 아비가일이 볶음국식을 통해서 아내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볶음국식을 먹어서 누구의 아내가 돼요? 예수의 아내가 된다니까.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은 뭐야? 그냥 볶음국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사람들에게 뭘 그냥 볶음국식을 주는 거예요. 준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 길가에 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나가지고서 그때 유월절을 처음 지켰거든.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딱 지나가고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만나 딱 끊기 하고 볶음국식 먹이고 무교병 먹이고 그러고 나서 뭐 하냐, 이 땅 정탐하라, 이걸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그렇게 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렸다가 40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불에 다같이 보내죠. 그죠? 그렇게 보내주니까 그 불에 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곧 뭐냐?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들이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싸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볶음국식 먹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지만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새 언약을 가지고서 누구를 싸워야 되느냐?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참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행실과 내 언행실과 어떤 것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할 때 낙심해가지고 주저물러 앉아있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생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다. 이런 인간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면서 이 몸이 연약해서 또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나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또 숨지 말고 죄 짓다고 숨지 말고 이건 나쁜 거야. 그 특정 범죄 가슴켜보고 달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제발 예수님의 죽으심을 희열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예수님은 헛죽음이 되어버린다니까. 또 이것까지 또 올라가가지고 그래 내가 못나게 살아야 예수님 공이 들어나 이러지 말고 그거는 예수님을 더 두 번 죽이는 것이 되더라고. 예수님 우리 죄 씻어서는 안주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안 되는구나 이걸 알 때 예수님 피가 귀한 것이지 지 맘대로 해놔놓고 예수님 피 싹을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피는 지우개 밖에 안 되지. 내가 죄지면 닦아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 뿌림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내가 깨달아졌을 때 주여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온다니까. 기쁜 소식으로.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오픈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끌고 가느냐.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길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복음까지 연결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구나. 그럼 이 사사기를 시작부터 딱 열면 딱 이게 사사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결국 이들은 현실에 못 이기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제일 못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좋고 편한 걸 못 이긴다니까. 좋고 편한 걸 이긴 인간이 없어. 그 어떤 인간도 없어. 인간은 항상 언제 타락하느냐? 좋고 편할 때 타락한다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은 반드시 이 인간은 나간다. 천지편 안 알아서 모르겠어요? 타락하게 됐다니까. 천지편 그렇죠?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무슨 짓을 한단다? 동남아 관광도 아니고 무슨 짓을 나쁜 짓 한다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안 주고 건강 나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 이러면 사람 돌아버린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복인이라 그런다. 싫죠? 그건 싫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만 그건 싫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한 거 주세요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는 돈을 안 주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돈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평안한 집에도 돈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 신문기사 많이 보잖아요.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해 있다가 선산에 골프장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떼돈 이게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거 형님하고 동생하고 나누다가 형님이 때문에 조금 더 가있다가 동생은 네가 뭐지 더 가 내가 나 가루 찌르고 이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돈이 매수라니까. 우리 조가집사님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돈을 이길 장사는 없는 거예요. 돈을 이길 장사 없다. 돈 없음을 감사하시라고. 왜 이렇게 돈 안 줍니까? 한번 줘볼까요? 김순남이 저 증인이 있다. 조금 줬다니까 왜 교회를 안 하고 맨날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고 좋은 거 처먹으러 다니고 맨날 거짓 하고 다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김순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철든 것 같이 저를 잘하는데 저기도 언제 병이 터질 줄 몰랐어요 또.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발 돈 주지 마세요. 제발 돈 주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무슨 목사가 참 신보도 고야 그럼 돈 빼앗 맞게 해줄까요? 그럼 떠난다니까 여러분들. 내 약속을 할게. 분명히 여러분들 로또 먹고 당겼는데 왜 안 나온다니까. 간다니까. 말씀 줘야 하네. 아이고 참. 저 역시 마찬가지. 저 역시 만약에 하나님 로또 먹고 한 20억 준다고 같으면 여러분들 사용하라.
안 주는 게 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없음 속에 감사하시라고. 성경의 역사가 결국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좋은 환경 안 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안 주니까 우리는 복임처럼 뭐 한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용서하심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의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9장입니다. 349장.